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 에베소서의 마지막입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에베소서를 제가 하면서 정말 좋았어요.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묵상도 깊이 할 수 있었고 참 저 개인적으로는 멜묵상을 하는 거에 가장 큰 위안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할 때 정말 간절했던 건 이거를 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강해해 주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막 넘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매록상 짧은 막 10분 정도의 설명이 저는 좀 너무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잘 기획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인제 에베소서를 좀 상세하게 강의하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인제 뭐 내년에는 한 6 개월 정도 좀 쉰다고 했잖아요. 6 개월 정도 안식월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고걸 돌아오고 나서는 좀 강해 설교를 이제 주일날 듣는 강해 설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verse by verse로 막 철저하게 하는 강해 설교는 못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쭉 1 절부터 쭉 따라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이 말씀의 깊이에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준비해서 해 볼까. 옛날에는 제가 그런 방식으로 설교 많이 했거든요. 뭐 하여튼 잡설이 길었는데 그래도 오늘 쪼끔 인제 말씀 묵상을 마지막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7 절부터 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인제 그 저 전신갑주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전신갑주의 그 도구를 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방어구예요. 근데 검은 뭐죠? 공격무기죠. 상대방에게 이 저기 뭐지? 공격을 하면서 이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결국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적용할 때 요건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여기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를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 살면서 힘들 때 고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많은 영역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 고거는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좀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러니까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주일 설교했던 거를 또 다른 곳 가 가지고 또 할 때는 '아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때도 인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몇 번 했던 설교니까 입에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다 정리돼 있으니까는 '에이 그 뭐 잘할 수 있지. 아주 내 원고 한 번 안 보고도 유려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인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 여러분들이 필요한 삶에서 특히나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것 '아 이건 뭐 내가 잘하지.' 하는 것도 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는 힘들 때만 기도하고 보통 기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눈길과 손길이 닿지 않은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9 절에는 바울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목회자를 위한 기도를 해 달라는 거죠. 간구해 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특히 용기를 달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복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늘 반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즉 감옥에 갇혔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사로 사절단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다. 어 그리고 이 상황이 내가 다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사용해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로 알리려 하노니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오노라. 두기고라는 종이 이 편지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로 배달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두기고는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도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마지막을 은혜로 끝내는 것은 참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예요. 예.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 심지어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예.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아 그리고 그 은혜가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시공 교인들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제 어 다 본문 읽었고요. 우리 적용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해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을 사용해서 싸우는 것.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세요. 삶에서의 절제, 뭐 통제력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애쓰고 힘을 다한다고 그래 가지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깐 말씀이 우리 삶에서 계속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만 기독교고 기독교 언어를 안 말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어 실제로 인제 삶에서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막 이 차오르지 않는 이유.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잠깐 이 즐겁다. 이걸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귀를 즐겁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그게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삶에서 특히나 위급한 시기에 떠오를 만큼 깊이 묵상해서 내 마음을 채워 넣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어 공급받으세요. 요거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옛날에 설교를 듣다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떤 부부를 위로하려고 신방을 가신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신앙이 좋은 부부였는데 막내 아들이 감옥에 가게 됐대요. 진짜 끔찍할 것 같죠? 자기 아들이 뭐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막 그 부부가 울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옆에서 같이 위로해 줬겠죠. 같이 울면서 위로해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제가 한 구절만 읽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래서 인제 부부가 당연히 목사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말씀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저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제 개인적인 사견? 아니죠. 예.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일 묵상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뭐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인제 딱 한 절을 딱 읽어 준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거 사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왜 이 군대 모아서 로마로 쳐들어가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 가지고 '우리가 왕권을 차지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로 간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 막내 아들이 감옥에 갔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감사하게도 이 부부는 굉장히 이 신실한 부부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의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박혀 있습니까? 예. 물론 이때 이 부부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거겠죠. 예.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라고 생각한다면 이 요한복음 13장 7절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름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해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도는 공동체적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설교를 생각할 때 설교 준비는 설교자 개인이 하는 거지 뭐 나는 나랑 상관없어. 오늘 토요일 밤 아이고 설교자들 힘들겠네. 밤새라 니들은 나는 놀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담대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였다고요. 저 같으면 제가 바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사람도 기도가 필요한가? 이런 사람도 도움이 필요해? 그냥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좌좌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아니라고요. 바울도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나를 기도로 도와야 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 바울은 진짜 설교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것도 무서웠어요.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설교자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목회자의 설교의 성장을 위해 기여합니다. 그러면 그 이득을 누가 보죠? 그쵸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 토요일 날 밤새서 뭐 물론 토요일 날 밤새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목회자를 수고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까 기억나시죠? 이 말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아서 삶의 어떤 상황이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위해서 용기, 사랑, 지혜가 넘치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끝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